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지금 나한테까지 연결되어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보존의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왜 어떻게 보존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성경은 왜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이 보존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보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존되었겠죠. 그런데요,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때 뭐 때문에 필요하냐는 것이죠. 철학은 이런 물음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거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은 이후에도 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철학이 대답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났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구원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지가 있는 한, 하늘과 땅이 있는 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천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성경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우리한테까지 올 이 과정이요, 어떻게 보존돼서 왔느냐 할 때 이것은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성경에 정경화 과정.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잣대, 그 다음에 삶의 잣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66권으로 딱 정리가 된 것은요, 처음부터 66권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다 잘 정리가 된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70명이 그걸 번역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70인경 해가지고 70인들이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는요, 54권이에요. 39권인데 어떻게 54권이죠? 15권의 외경이 붙어가지고 54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언어로 만들었냐?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만들면서 이 외경이 붙어가지고 54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39권으로 지금 개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을 구약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유럽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면 A라는 나라에 가면 A라는 언어를 써야 되고 B라는 나라에 가면 B라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 공용어가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영어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말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 하는데 야,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BC 3세기 경입니다. 그 3세기 경에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끔 만들었는데 외경이 거기에 15권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AD 90년경. 그러니까 성경은 다 써진 게 사실은 언제냐면요. 말라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다 기록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이 써지기 시작하는 신약이 써지는 어떤 그 기점에서 90년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어느 정도 써질 때 신약이. 요때 얌니아 납비 회의라는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외경을 채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면서 몇 년의 기간이 흘러갔냐면 400년에다가 여기 90년이니까 이걸 합치면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숙성 기간 아니면 검증 기간이 지났다. 써지고 나서 그 써진 성경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 검증 기간이 적어도 500년은 지났구나 하는 것이 정경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500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딱 정립이 되었을 때 이제 신약 성경이 써지기 시작했잖아요. 신약 성경이 써지면서 사람들이 외경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쓴 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학시대의 교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어떤 게 진짜 성경이냐, 어떤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냐 하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AD 397년인데요.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를 여는데요. 거기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정경으로 채택하게 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흘러가는데요. 구약에서는요. 첫 번째가 유일성.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유일성에 대한 글이 써졌냐는 거예요. 그거면은 구약 성경을 채택할 때의 유일성. 그 다음에 보편성이죠. 이게 이제 39권이 AD 90년경이니까 예수님 시대를 지나온 거니까 보편성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로 인정을 했느냐. 이거는 이사야가 쓴 거, 그러면 이사야서 같은 거를 인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보편성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감성. 영감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우리가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신약에서도. 근데 이 유일성이 여기서는 뭘로 바뀌냐면요. 사도성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훈과 일치하느냐 할 때 교훈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보편성은 뭐예요? 여기는 신약교회. 신약교회들이 이 책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정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은 똑같고요.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확정이 되는 결정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알기도 힘든 이 성경은 정말 어떤 목적으로 우리한테 연결되고 있느냐 할 때 성경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을 알려면 되게 복잡하고 해석하려면 힘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준다면 이것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정경화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명료성은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료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보존했느냐?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명확한 것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읽기가 힘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의 초점은 어렵고 쉽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읽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에다가 초점을 잡으니까 난이도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 이건 어렵다, 쉽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영감성. 감동으로 써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유일성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는 건 저 영감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과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요, 사람의 특성이요, 사람의 말도 잘 믿지 않는데 하늘의 정보를요, 성경을 읽으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사람에게 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특성이 있어요. 명확하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은혜를 주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접근한다면요, 믿어지면요, 놀랍게도요, 이 어려웠던 난이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난이도를 뚫고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그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게 되는 그 보존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된 게 진짜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증명하려면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내적인 증거지. 이거는 내적인 증거죠. 명확하게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로 얘기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진짜 이게 사실이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이 보존은요, 사본을 거쳐와야 돼요. 원본이 있는 거를요, 원본은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원본이 계속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옮겨 적으면 사본이라고 해요. 그 사본의 번역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본이 얼마나 많냐로 증명이 돼요. 원본을, 이게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본이 많으면 증명이 가능하대요. 근데 헬라어 사본만요, 5,800개가 되고요,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까지 합치면 2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발견한 거죠. 그 증거가 되는 자료를 갖고 있다가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1947년에 사해 지역에서 쿰란이라는 동굴에서요, 어떤 목동이 어떻게 자기 양을 찾다가 항아리 하나를 깨트렸는데, 동굴에 있는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추정하니까 BC 2세기하고 1세기 경으로 추정을 해요. 아직도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AD 900년 경에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렇게 1000년의 기간 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전 거하고 1000년 후 거를 대조를 하면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마 이렇게 사본이 진행되면서 수정되거나 많이 내용이 바뀌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대요. 그런데요, 1000년이 지난 이 1000년이 엄청 길잖아요. 그 두 개의 사본을 대조해 보니까요, 거의 똑같더래요. 완벽하게 똑같더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존되었느냐? 하나님이요. 사본을 통해 가지고요. 이걸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수천 년이 지나도요.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어떻게 보존되었냐 할 때 이렇게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왜 보존되었냐 이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려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그것이 사본으로 옮겨 적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읽혀질 성경으로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으로 보존이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려면 성경 읽고 믿음을 주려면요. 읽혀져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막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방마다 있는 그 성경이 데코레이션으로 보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성전을 이야기할 때 건물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를 참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 성전이죠. 읽혀질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왜? 성경이 있어요. 이건 건물이고요. 이건 종이에요. 종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쯤 읽어보게 되면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겼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성경을 나한테 사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도 해요. 그다음에 읽기도 해요.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움직이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계세요. 말씀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읽히는 건요. 외워가지고 우리한테 집어넣으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나한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잠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계속 뭐라 그냥 네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오타 하나 안 나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성경을 지금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들게 됐냐면 다 이렇게 사본으로 쓰다가 인쇄기가 발달되면서 1400년경에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이 지난 후에요. 인쇄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요.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기로 만든 성경을 찍어내는데 1444년, 45년, 46년 하는데요. 그냥 15년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한 번 찍어내는데요.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요. 그래서 180을 찍는데 2,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44년, 45년, 46년 얘기하는데 어느 연대를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연도가 틀리게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그냥 그 몇 년의 기간을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15년이 지난 후가 그때쯤이죠. 그리고 나서 1400년 경이니까 15세기에 그때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세기 르네상스 부흥기가 언제냐? 그게 바로 1517년. 그 1년 전에 신약성경이 아주 유명한 신약성경이 에라스무스라는 신약성경이 1516년에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쓰여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개혁 때문에 성경이 보급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보급돼서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보존되었냐 할 때 보존된 것처럼요. 그것이 번역되어져 가지고요. 사람들 손에 자국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연역선이 잘못된 거야. 이건 면제부가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읽어보니까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고요. 영국 왕에 의해서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번역죄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는데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중세시대가 이것을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피 흘려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서 이것을 읽어야 될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